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많이 수고하시고 힘드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동성이시라면 어깨를 토닥토닥 걸어주시면서 수고했어요 한번 이렇게 해줄까요?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오셔서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늘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런 수고함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이 가졌던 죄의 무게와 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무게는 그렇게 차이 없었습니다. 다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얼토당토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한 자들의 축복이고 감격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감동 가운데 얼마나 환희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지는 것 같지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또다시 그들에게는 위기이죠. 그 모든 것들을 비해갈 수 없는 이제 그 앞에서 그들은 어떡할까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열어주심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리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참 어리석고 연약한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난날에 좋았던 것들은 또 언제인지 벌써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또 그들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그 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짓게 만드시고 회막이 완공되어진 다음에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회막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함께 하셨다면 어떤 분들은 참 시험에 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분명히 나는 글을 읽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본 건가? 앞장에 읽었던 내용이 넘기면 무슨 말인지 뭘 읽었지 기억나지 않고, 무슨 계속 뭔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뭘 자르는 것 같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시험에 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변호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호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늘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글들인 것 같지만 그 읽음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10장에 와 있는데요, 10장에 특별히 아론의 아들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아멘. 이 레위기의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의 율법적인 글들이 있어서 어렵지만 그곳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중심 사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고 그리고 피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대속하는 것처럼 그 피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죠. 그 아론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형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네 형제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째 형이었던 그리고 차남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준비하는데 아까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보면 아답과 나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그 향로가 각자도 또 달라요. 그 향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온 것을 이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지금 그들이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각자가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 나름대로 바꾸어서 해석하면서 지금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기존의 다른 백성들과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과 그런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밑에 있었지만 같이 그곳에 올라가서 또 앞에서는 또 모세가 따로 독대하게 되었지만 그 먼 곳에 조금은 먼 말치에서라도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볼 수 있었던 특혜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런 위치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겸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가져야 될 겸손함은 이제 없어진 채 나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도 받았고 나는 다른 사람과 특별한 모습으로 뭔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귀찮으니까는 나태해지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편한 것들을 편한 임의대로 그 불을 준비한 것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 다른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이 표현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strang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낯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낯선 불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불이 참 좋은 불이야. 내가 가지고 온 불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불이야. 내가 이렇게 준비한 이 향로가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이뻐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낯설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참 고귀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낯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낯선 불을 준비했던 결과는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태우는 고귀하고 축복의 불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불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준비한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는 저주의 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불이지만 그들이 어떠한 것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축복의 불이 되는가 하면 한편의 불은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을, 어떤 향로를, 어떤 마음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모세가 그들의 죽음을 보고 이제 그 후에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원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입니까? 뭔가 성스러워 보이는 것, 손에 잡히진 않지만 뭔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거룩해 보이고 성스러워 보이고 뭔가 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이 사는 것, 그것을 또 거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넓은 범위에서 거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깨끗이 흠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 맞죠. 더 정확한 개념은, 성경에서의 개념은, 이 거룩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구분되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개념은 광의적인 것이죠.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게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 물론 착하시고 인품 있으시고 여러분들 좋으신 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도덕적이시고 더 윤리적인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거룩함을 갖는 사람들이죠.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별된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못되고 윤리적으로 벗어나고가 아니라 광의적으로 도덕적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임의에 하나님께서 낯선 것을 가지고 와서 올려드린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론 역시 잠잠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잠잠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죽을까 봐 그런 잠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한 공의에 대한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 후에 문제를 계속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레위기 1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의 삼촌의 아들, 한 오촌들이겠죠. 이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 형제의 시체를 처리합니다.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었고 가장 가까운 친척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그러니까 불이 살라졌지만 그들의 옷은 멀쩡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불 앞에 옷은 멀쩡했지만 그들의 생명을 그 불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진영 밖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아멘. 자신의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 이것은 애곡할 일이 있을 때, 또 비참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이 하게 되어지는 행위들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슬퍼해야 될 것이 있다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의 죽음이 슬펐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자체의 사건, 그 죽음 자체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 불이 내려지게 되어졌는지, 우리에게 이런 죄는 없는지 그 죄를 슬퍼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분명히 이것은 슬퍼해야 될 것이 맞겠죠. 하지만 더 슬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낯설게 보게 하시는 그것을 준비한 우리의 이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한 이 죄를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곱씹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겠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슬퍼합니다. 아프죠. 슬프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슬퍼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 제가 하나님께서 낯설어 하시는 그 불을 늘 그것이 맞다라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한 번씩 부모님께 꾸중을 듣거나 일이 되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말이 참 남자가 울 때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는 그렇게 우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것에 우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울 일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울어야 될 일이죠. 만나게 되어지는 문제와 또 친구와 헤어지는 여러 헤어짐과 섭섭함 속에서는 우리가 눈물을 잘 흘리지만 정작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혹은 그것은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는 울지 않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슬픈 일은 당연히 슬퍼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보며 슬퍼하지 않는 것, 정작 슬퍼야 될 일에 슬퍼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슬픈 문제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슬퍼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판단이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내 개념의 문제이고 하나님과는 변호 상관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또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관유를 그들이 기름 부음 받았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관유는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회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들이 형들이 죽었기 때문에 나 이렇게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가슴 옷을 찢고 그 회막을 감정적으로 나가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안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자인 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엎드렸을 때 그때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지? 뭐 저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배워봤는데 그런 식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그 회막을 벗어나 버린다면, 감정적으로 그렇게 벗어나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의 이로움이 전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순정이라고 잡아봤어요. 순정, 흠없는 것이죠. 순수한 것이고 첫 번째 것입니다. 이런 차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튜닝하는 거, 차를 점점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튜닝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튜닝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튜닝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튜닝의 끝은 뭐죠? 순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튜닝을 막 해봤는데 결국은 튜닝하는 것보다는 순정품이 좋더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튜닝을 하려면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튜닝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깨닫고 다시 순정으로 돌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튜닝을 복구하는 비가 만만치 않게 든다라는 것이죠. 한번 인터넷 기사에서 이 말을 검색해 봤어요. 어떤 기사들이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튜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순정으로 돌아온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차주 개인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튜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바뀌는 것과
좋아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결국 마지막에 찾게 되는 것이 순정 자동차라는 겁니다. 튜닝을 하면서 바뀌어질 수는 있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외관이 더 화려해지고 여러 가지 음악도 더 화려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 차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순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튜닝합니다.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합리적이기도 하고 이것이 뭔가 세상과 소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편하기도 해서 계속해서 튜닝을 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똑똑한 현대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정말 많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섬김은 어느 선에까지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각자의 해석을 가지고 그것을 해놓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튜닝에 불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불을 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을 들고 어떻게 예배를 시작했으며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으며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예물을 준비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따라서 내 입맛에 맞게 주님의 말씀을 재단하며 편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튜닝하는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 30년, 40년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부터 자랐고 주일학교부터 교회생활 이렇게 한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서만 40년, 내가 지금까지 이런 성경 프로그램, 이런 제자훈련, 이런저런 섬김들, 기도도 내가 새벽기도, 또 기도원, 금식, 성경을 내가 얼마나 통독했고 내가 목사이고, 이것이 우리를 서게 만들죠. 이런 것들도 잘 하지 않지만 그냥 겉에서 알고 있는 수박 겉핥기에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나는 깨어있는 성도야,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서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서 있으니까 분명히 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낯선 모습인 거예요. 나는 이것이 참 멋있는 것 같고, 나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 같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생각이고 내 고집이고 내 전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엎드기를 원하세요.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그런데 엎드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서면 넘어져요. 그런데
엎드리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엎드리지를 못하죠.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불이 그들에게 임했고 불살라졌고 그들의 영혼을 취해 가셨죠. 그들이 입고 있었던 제사장의 옷은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내가 이런 옷 입고 있어. 내가 제사장이야. 이런 옷 입고 있어. 대단하지. 멋지지. 나 목사라는 옷 입고 있어. 내가 30년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이 옷 입고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런 옷 입고 있어.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나가서 똑똑한지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잘 알아. 내가 이런 옷 입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옷이 그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옷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옷을 낯설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순정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순정이 무엇입니까? 첫 유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순정을 가지고 있는 자. 그분의 전부의 희생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기억하며 그 은혜 붙들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 붙들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어떻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입고 있는 이 겉모습의 옷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와 세상의 죄의 무게는 차이 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에서 내가 유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주님께서 주신 이 순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멸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다 너희들, 외식하는 너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 어떤 신앙생활이었을까요? 멋있고 화려하고 정말 깨어있는 것 같고 누구보다도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겉보기엔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의 전통과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지금까지 배워왔고 신앙생활했던 그 전통들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되어져 버렸죠. 외식하고 가식을 떨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전혀 없이 신앙생활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화석 같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은 자신도 천국문을 막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막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잖아.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 그게 아니야. 이 형식이 너무나 중요해. 지금까지 했던 전통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돼. 자신도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막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불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로의 옷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모습, 전통, 공로, 우리들이 나름대로 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개똥신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끌어내리시고 직접 올라가셔서 찢기시고 무너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육체가 휘장처럼 찢어지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석과 같은 신앙의 전통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튜닝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돌아갈 기회도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끝까지 붙들며 튜닝 많이 하셨죠? 주님께서는 낯설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너무 낯설다. 처음에 그 첫 유월절에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냥 주님 이름 부르는 것 자체로 떨려하고 마음이 무너졌던 그때 그 심정과 오늘 너의 이 모습 낯설다. 나름대로 형식을 지키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 네 나름대로의 튜닝이 나는 너무 낯설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호소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순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간직한 채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무엇에 순정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나름대로의 튜닝한 삶이